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식에 관한, 신앙적 공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몇 가지 강조하며 새벽기도 때 많이 드린 공식 중에는 이제 한 가지, 첫째는 전쟁 공식이 있다. 그래서 전쟁 공식의 교본이라고 할까요? 모범은 이제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하고 전투를 해 갈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으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뭐 힘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또 이제 뭐 인간관계 좋고 그럼 선배들, 뭐 고향 선배나 학교 선배들에게 아유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이 스타트 기업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뭐 어떻게 잘 서류를 작성해서 정부에 이제 지원금을 받아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잘 연구를 하셔야 돼. 그럼 정부의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스타트 기업마다 다 그냥 도움을 받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 뭘 어떻게 받지? 서류는 어떻게 하고, 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실적은 어떻게 증명하고. 그래서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주는 것도 많거든요. 요즘에 보면 뭐 아파트도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럼 그걸 잘 알아봐서 거기에 잘 맞춰서 가면은 힘들게 아파트 얻는 사람도 있지만 또 쉽게 그 얻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지? 그죠? 그러니까 마치 서류를 준비하고 하듯이 그걸 잘 공부를 해둬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이걸 잘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복이라고 그러지. 그냥 뭐 복 받았네. 그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늘에서 도움을 받아갖고 일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60년, 70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하나도 못 보는,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나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하는 가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좀 문제는 있는데 그걸 뭐 10년씩 계속 문제를 안고 있어. 아픈데도 그 병원도 다녀서 도움을 받지. 세상 도움이지만 의사정에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도움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 그걸 가르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굉장히 허덕허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걸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은 빈주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준 재벌 같은 그런 기업들이고 물질 주고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잘 보라고. 성경에도 있고 성경은 너무 멀면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빈주목 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거부가 됐다고. 클 것자 부할 부자 큰 부자가 됐다고. 또 이삭도 뭐 아버지의 유산이 있었지만 워낙 아버지 자식이 많아요. 한 8명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 나누다 보니까 뭐 크게 재산을 받은 건 없어요. 근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야곱도 이제 형에 쫓겨가지고 외갓집 갈 때 빈손을 갔거든요. 그냥 이 지팡이하고 보따리 하나 갖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근데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 받은 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데 이 양반들은 하늘 도움도 잘 받아. 그 우리는 왜 못 받냐면, 왜 안 받냐 이 말이에요.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내 노력의 대가로 먹고 살려고 하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산다면 뭐 할 수 없죠. 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하늘의 도움 받지는 못하고 받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고향에 뭐 선배한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뭐 형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나? 아버지한테 도움 받을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예요.
또 왜 그렇게 사냐? 위에서 찾아라, 위에서.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도 전쟁이 이제 뭐 국가와 이제 무기를 갖고 싸우면 전쟁이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싸움은 이제 경쟁이라고 해요, 경쟁. 국가 간에도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뭐 보면 무역 뭐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경쟁을 하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모범 답안 모델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여리고 전투에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있고 여리고 성에 군대가 있어요. 그럼 둘이 이제 맞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돈이 많으면 용병을 하요. 돈 주고 이제 외국에 군인을 데려와요. 저쪽에 10,000명이고 우리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끼리 싸우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승부가. 그러니까 한 10,000명을 뭐 옆에 큰 나라에 있는 애굽의 군대나 뭐 그 옆에 다른 나라의 군대 돈 주고 데려와. 그럼 저쪽은 여리고 성은 10,000명, 여호수아는 20,000명. 그럼 싸우면 이기죠. 그런 식밖에 생각을 안 해.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기도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데려와. 눈에 안 보이는 군대.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중국의 그 신학교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라고. 실제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나게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실제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 천사.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게도 하고 보이지 않게도 하고. 그 천사들이 모양이 다양해요. 계시록에 보면 막 눈이 앞뒤로 막 가득하기도 하고 날개가 달려있기도 하고. 그런 천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면 겁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혼자 온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눈에 안 보이게 이제 이렇게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지금부터 내가 지휘할 테니까 너는 내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와. 그런 의미에서 내 발에 신발을 벗어. 그건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노예들은 이제 종들은 신발 안 신었대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라.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여호수아도 뭐 전쟁을 어떻게 할까 뭐 고민을 하고 뭐 회의한 게 있겠지만 다 폐기 처분하고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휘관이 됐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조만 해. 내가 앞장서 싸울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뭐 7일간 돌고 뭐 6세 돌고 7일 날은 7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소리 높여서 윗소리로 불러라.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공격 신호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도 가고 앞서가고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도 가고 그래서 이제 성을 점령했죠. 다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교본이에요. 교본. 전쟁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도 그 이후에 전쟁이 엄청 많았는데 우선 여호수아부터 실패를 했어요. 여리고 전투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전투인데 크기가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군대에 도움 받고 하나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에이 뭐 이 정도야. 뭐 이거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러고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장군들과 상의해가지고 거기 정탐꾼을 보낸다고. 그래갖고 정탐을 하고 와갖고 그래 어떠냐. 아이고 뭐 별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너희들 의견을 물으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잘하던 사람도 조금 잘 나가면 딱 돌아서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거지. 세상적인 사람처럼 여호수아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거기 가보니까요. 뭐 많이 뽑을 것도 없고 그냥 1,000명이나 3,000명 정도 뽑아서 군대를 보내면 이길 것 같아요. 야, 그럼 넉넉 잡고 3,000명 보내자.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대패했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꾸중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반은 매복시켜놓고 반은 전진하고 이렇게 양동작전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 그 전쟁 상황을 보면서 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 군대 싸우고 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지네 장군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이 또 그거 같아요. 올해 한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세요. 내외관에 앉아서 뭐 자식까지 뭐 하고 우리 집은 가족회의를 잘해요.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냥 딱 결론 내서 어떻게 돼? 우리 거수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만장일치.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100년을 믿어도 그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실패한다고. 하나님 계획은 전혀 고려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크게 깨달았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본인인데도 하나님 도움 못 받으면 지는 거고, 하나님 도움 받으면 여리고 전투가 아니라 그보다 10배, 100배 큰 성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한 걸 하나님 나라에서 군대도 많이 데려오고 하나님 보내주고 또 하나님 앞장서 싸우시고 어떨 때는 막 무기를 꼭 무기라는 게 우리가 가진 지금 뭐 미사일 많이 만들고 뭐 그러는데 폭탄 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또 무기를 갖고 와요. 뭐 우박을 사람 머리통만한 걸 떨어뜨려 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뭐든지 다 부서져 버려요. 하나님 방법은 다 있다고. 하나님 도움 받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믿음도 없고 민감하다고. 자꾸 연습을 해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니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왕들이 나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전쟁이에요. 뭐 이 나라라는 게. 그래서 뭐 총 안 들고 싸우는 게 이제 무역전쟁이고 뭐 이번에 뭐 우리도 뭐 트럼프가 약간 요즘에 교만해갖고 미국도 이제 망할 것 같아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일본하고 짜고서 뭐 외환을 우리나라 끄는 달러를 다 미국에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IMF 금융위기 때도 그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갖고 금융위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이번에 일본하고 짜가지고 한국의 외환을 달러를 다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텅 비게 만들어서 제2 IMF를 터뜨리자. 그런 얍삽한 짓을 한다는 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일본도 그렇게 하면 망하고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눈치채고 잘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무역도 전쟁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뭐 미국을 공격할 일 없겠지만 공격할 수 있고 일본도 항상 으르렁으르렁하면서 독도 문제를 갖고 우리를 한번 공격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전쟁이 실제 총칼을 갖고 싸우지 않아도 전쟁이단 말이에요. 무슨 그 축구만 해도 뭐 한일전 하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다, 뭐 전쟁.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교본을 보여줬는데도 여리고 전투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 항상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모델을 따르는 거예요. 그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전쟁만 나면 외국 도움받을 데 없나. 그래가지고 무슨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왕궁에 또 이 성전에 모아놓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애굽에 보내고 뭐 아수르에 보내고 바벨론에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군인들 보내고.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계속 그의 이제 성경은 그 얘기고 또 예언서에도 보면 왜 그러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전투를 모델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대로 전쟁을 수도 없이 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11개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사는 게 다윗의 길이야.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망하는 길, 아이성 전투 같은 짓만 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윗처럼 살고 있냐고. 그걸 계속 성경은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나면 여호수아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그 전쟁의 상황을 제일 먼저 보고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다.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는 거기서 안 일어나. 전쟁 났는데 하나님 도와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말씀했거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도와줬듯이 저도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지만 대부분 다윗의 각오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기도 그만해 이놈아 때려갖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야지. 야 됐어. 밥 먹어 가서 잠 자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는 내 뒤쫓아와. 그렇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응답의 형식이에요. 그럼 이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준다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대개 적들이 침공해 올 때는 나하고 한번 해볼 만하니까 오는 거지. 와가지고 무슨 교란 후 바위치기 같은데 누가 침공해 와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상어 파하고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인지 그리고 뭐 무기 체계는 어떤지 다 조사한 다음에 해볼 만하고 자기들이 혼자 갖고 안 되면 옆에 나라를 이제 설득해 갖고 돈 주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 침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전리품은 같이 나눠 갖자. 3대 3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님 도움 없이 싸우면 우린 져요. 100% 진다고. 다윗은 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나와서 이제 내가 응답 받았다고. 그 다음에 장군들 만나고 신하들 만나서 상의하면서 그 다윗은 이제 두 그 군대를 모집해요. 하나는 찬양단의 대장이 군대 대장하고 직급이 같대요. 그래서 둘을 데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면 같이 이제 보조 맞춰서 다윗의 군대가 싸우고 뒤에서는 그 찬양단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좀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그럼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니까. 그 다윗은 아주 이 전쟁의 귀재인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공식대로. 하나님 내가 앞서가 싸워진다. 이걸 배우면 좋겠어요. 모든 경쟁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요즘 같은 뭐 대포 쏘고 뭐 탱크 쏘고 뭐 미사일 쏘고 거기서 결정 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쟁 지금 뭐 수능 시험 보는 때도 됐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졸업들 하고 이제 취직도 하고 다 그 어디서 결정돼요? 그 회사에 혹시 아는 사람 없나? 끈 좀 없어? 그 학교 선배나 뭐 같은 고향 사람 누가 없을까 좀 줄 좀 대봐. 그거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 우리도 있으면 그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그래서 결국 엄마나 본인이나 아버지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자식, 네 아들, 네 딸 내가 취직시켜줄게. 합격시켜줄게. 그거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꼭 공부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뭐 그 어느 대학을 하나님 취직시키려면은 뭐 저 입학시키려면 공부 마지막에 이렇게 훑어보는데 거기서 시험에 날만한 걸 보게 만드신다. 어떤 사람 꿈에 정답이 보이게 됐다 그래요. 아주 급할 경우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길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여신다. 그게 아시잖아요. 암송하잖아. 입으로만 달싹달싹해. 믿음을 붙이라고. 전쟁의 공식.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전쟁터에서 칼과 활을 쏘는 창으로 찌르는 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부는 나버렸어. 뭐 국가적인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주로 많이 요즘에 건강검진 오래들 하셨나요? 건강검진들 하세요. 해서 자기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큰 병이 있을까봐 건강검진 안 받는다 그러는데 있으면은 발견하고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죠. 의사 중에 의사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아니 큰 병이 있을까봐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모이면 맨 건강 얘기를 해요. 건강 얘기.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도 힘들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참 좋은 건 예수님이 나는 의사 중에 의사야. 병원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건 나한테 갖고 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과 가가지고 뭐 눈물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건 좀 간단히 약물 넣으면 되는데 녹내장에 와서 뭐 실명 위기에 처했다. 이건 잘 못 고치거든요. 현대의학으로도. 아니면 나면서부터 이제 실명하고 나왔다.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지.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 그걸 믿질 않아.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이제 항상 어디 좋은 의사 없어? 뭐 명의가 없나? 이것만 찾아.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 그런 의사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 아시거든.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조금 사람이 경망스러운 것 같아. 다락에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아니 왕이 뭐 하려고 다락에 올라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신하들 시켜가지고 갖고 올라가면 되지. 그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지, 뭐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하니까 사실 그런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자니까 그 옆에 나라, 뭐 나라라기보다 이제 도시국가 같은 것 같아요.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블레셋에 속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이제 신, 우상이죠, 우상. 바알이라고 통칭. 그걸 믿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요즘 우리 식으로 밖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용하다는 거야. 거기 가면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뭐 제사장이 시키는 데 해라. 이런 거 같은 무당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기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거든요. 왕이 뭐 체면이고 뭐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고. 가서 물어보고 와라.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여차여차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지 좀 가서 그 얘기 좀 듣고 와.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자초적인 얘기한, 그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뭐 딱 한마디 얘기해. 야, 우리 하나님이 있는 나라야. 너의 북쪽 이스라엘은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갖고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거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바알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냐?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아. 뭐 그 얘기는 제가 보탠 얘기입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돌아가. 겉들 가거나 말거나 죽었어. 돌아왔을 때 죽어버렸죠. 즉사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병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큰 병도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병 치료할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병은 다니고 안 되는 건 보조적인 거, 보조적인 거. 결론이 하나님에게 나야 된다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뭐 이제 한번 어제까지 일을 한번 이렇게 다 되짚어 보잖아요. 이제 좀 휴식도 하면서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다음을 또 계획한단 말이에요. 이제 추석이니까 이제 연말까지 또 이제 나머지 기간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아픈 분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가게도 안 되고 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애들 진학도 해야 되겠고, 뭐 취직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애도 낳아야겠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물러다니고 사람들에게 또 아는 사람 어떻게 아름마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움받아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 돈이라도 좀 주고 도와준다면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수 없지. 어렵더라도 돈을 좀 만들어서 주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볼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하냐? 내 손이 짧아졌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으로 된다고. 스룹바벨한테 한 얘기예요. 걱정하고 막 어떡하지 뭐 그냥 자국으로 돌아가고 가진 것도 없지 뭐 기반이 없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는 거야 도대체. 계획은 세웠는데 걱정이 태산해요. 그럼 말이 나오는 게 다 부정적이야 불평이야 안 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 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인생의 성패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라고. 하나님 만나서. 우리 주로 누구 만나세요? 누구 만나세요? 어려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딱 하면서 그냥 친구가 좋은 게 이제 명절 때인데 그동안 못한 얘기 좀 다 풀어놓고 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도움받고 어떻게 잘 되는지 물어봐요. 그거밖에 보면 세상 사람하고 교인된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안 만날래? 너 나 그래도 만나러 안 와? 너 내 도움 받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은 언제 만나러 가냐면 거의 죽게 돼야 하나님 만나러 그때 오고 하나님 눈을 슬슬 피하고 다녀. 하나님 만나자고 해도 도망 다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죽는 순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지?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가? 하나님 만나셔야 돼. 집에서 뭐 방이 여러 있는 사람은 방 하나를 좀 기도실로 만들어요.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서 승부를 봐.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확실한 응답 오늘 이제 본문에 그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하신 말씀이 하늘문을 열려가지고 성령의 세례라니까 이제 세례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물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성령의 단비라고 할까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빛, 성령의 이른 비, 느린 비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하늘문 열리면서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늘문 열리면 학교 들어간 대학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고 취직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어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가 개입을 해요. 뭘로 개입? 능력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뭐 무기도 보내주시고 아니면 군인도 보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하고 상의하라고. 결론은 하나님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믿질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도움 요청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살짝 비껴가지고 에글론을 왜 가냐? 왜 귀신한테 물어보러 다녀? 이 바보야. 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무슨 뭐 복 받으려고 뭐 이름을 바꾸러 다니고 또 무슨 점치러 다니고 뭐 손금 보러 다니고 신수 보러 다니고 뭐 무슨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뭐 날짜 잡으러. 그러니 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귀신이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라고. 차에도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놓고 다니지 마요. 부적이니 뭐니 뭐 부적과 비슷한 거니 뭐 외국에서 뭐 귀한 걸 사왔다고 놓지 마시라고. 귀신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귀신은 뭐 하는 거야? 딱 나와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불러들이고 거기다 뭘 갖다 놓고 그 짓을 하냐고요.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물어볼 하나님 없고 도움받을 하나님 없어도 글로 가냐? 그래서 이 신앙의 공식의 기본 중의 기본이 이 여리고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동안 명절 전까지 사신이라고 애썼어요. 뭐 병하고 싸우고 뭐 사업하고 싸우고 뭐 하냐 애들 학생들은 뭐 공부하냐 싸우고 뭐 취직하러 싸우고 많이 싸웠지. 근데 여러분 혼자 싸웠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세상에 돈을 주면 너 도와줄 수 없을까? 도움받을 데 없을까? 뭐 아버지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한 차원 높여서 하늘 아버지에게 도움 받으라고. 그 성경에서 이제 성공했다고 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면서 배우라고 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도움 받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도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목수 예수였던 그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개입하면서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오시면 뭐 이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눈동자 없는 사람 눈동자 만들면 되고 태어날 때부터 무릎이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갖고 장애가 있는 사람 하나님 쭉 피면 되잖아요. 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신성길 집사 형님은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 20cm가 짧아졌는데 우리 같은 지방에 어떤 목자교회라는 교회 제가 소개해줬는데 그 양반은 신유의 능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확신이 들더래. 하나님 고치신다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고치셔서 일어나서 쭉 펴졌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현실이다 뭐 현실.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그 딸은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고등학교 때 뭐 저도 잘 알죠. 공부 뭐 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성경 공부 시키라고 했고 딴 애들은 뭐 더 수학 문제 더 풀고 영어 문제 더 풀 때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딸을 아버지가 그 성경 공부 시켰다고. 근데 머리가 튄 거예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논술 공부를 하는데 대개는 그 영어로 많이 나온다, 지문이. 근데 기도하는데 한문 공부를 시키라고 해서 또 성경 공부 끝나고 한문 공부를 시켰대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갔더니 그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 특히 논술 문제를 보니까 서울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지? 지문이 한문으로 나왔대, 한문. 제 아버지가 공부한 게. 그 서울대를 덜컥 붙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두 가지를 응답 받은 거예요.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이 20cm 짧은 사람 기도하고 응답 받았고 딸 대학 공부 잘 못하는데 우리가 서울대 보내고 싶어 기도했더니 그것도 응답 받았잖아요. 뭐가 안 될까요? 응답을 좀 이제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 한가위 명절이 길어요. 근데 길은데 뭐 가족도 만나고 뭐 해야 되겠다. 일단은 일을 놓잖아요. 손에 놓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요즘 뭐 좋은 표현인지 뭐 이제 멍 때린다고 그러죠. 하늘도 그렇게 보고 좀 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시간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 잘했나? 나에게 뭐가 문제지?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동안 뭐 사업하고 뭐 이런 거 일하고 학생들 공부하고 이런 거 그대로 쭉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어떻게 하실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드린 책도 한번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보시고
한꺼번에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만 보시고. 저 오늘 드린 이 신앙의 공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정말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듯이 한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어렴풋하게 기도했으니까 됐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성령이 비가 내리듯이 하늘을 열면서 이렇게 쫙 그렇게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성령의 조명이 눈이 멀 정도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딴 사람은 천둥으로 들었고 딴 사람은 강한 태양빛으로 알았는데 은총의 빛이 이렇게 성령의 빛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 집안이 확 펴버립니다.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돈 받아갖고 소용없고 하늘문 열리면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막혔던 게 다 열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 성경에 기록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한 다음에 쓴 얘기예요. 사연은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돼야죠. 이걸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뭐만 물려주냐? 병만 물려줘. 뭐 성인병이 뭐 조상들 때부터 뭐 무슨 암이 있어갖고 암이 유전이 되고 뭐 고혈압 유전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병 많은 사람 많아요. 병이 여러 가지 있어. 약을 막 5가지씩 먹고 다 언제까지 먹을 거예요. 성령 받고 그냥 확 몸이 좋아지면서 싹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넣고 자기들에게 유전을 물려주면 안 돼. 병을 가난도 대물림하면 안 되고 이런 신앙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지식으로 안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교인만이 오늘 들은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한번 이게 뭔 얘기인지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하고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이 명절과 더불어 명절 지난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